샬롬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한 가지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상이몽은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남송의 학자 진양이 처음 사용한 말로 전해옵니다. 당시 혼란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주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제후국들은 힘이 약하면 뭉치고 힘이 강해지면 어제의 동맹을 먹이로 삼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형국을 학자 진양은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동상이몽은 동상강몽으로도 씁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면정복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입니다. 이는 우리 속담에 앞에서는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꿈치를 문다와 뜻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와 같이 유대에 태어날 왕에 대한 존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은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의도를 가졌습니다. 동방 박사는 순수하게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겉으로는 아기의 예수에게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정반대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당황하였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그 싹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으로는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아기 예수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경배가 아닌 살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정글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감언이설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헌담과 거짓으로 남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이들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단순히 말씀 자체로 보면 하나님이 능력만 주신다면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으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슈퍼 히어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선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나폴레옹과 같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여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만한 일체의 비결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리라는 소명의 확신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보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거울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바른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악과 헛된 욕망의 길에 서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한 메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도려내는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질병을 고치고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나침반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구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